반갑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42수지는 기도를 시작해서 전번 달에 1회하고 2회차 지금 3년 6개월을 기한하고 하는 건데 42개월 동안 하는 건데 지금 2번 했으니까 이제 40개월 남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2분의 1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무조건적인 부처님, 무조건적으로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곳이 우리 부처님 도량이에요. 그래서 도량에 간다 하는 거는 이 공부하는 곳에 간다라는 뜻이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복으로 복이 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부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 기도 도량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행법이 5대 수행법이 있어요. 5가지로 수행하는 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간경수행이에요. 오늘 다 하셨죠? 간경수행이 뭐예요? 경전을 읽고 보고 하는 거예요. 볼 간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간경수행 했어요. 처음에 자비경 읽었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봉품 같이 독송했죠? 그래서 간경수행을 한 거예요. 5대 수행 중에 첫 번째인 간경수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간경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한 번씩 보고 입으로 한 번 읽고 그게 간경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 자비경 제일 앞에 자의경 있죠? 그때 우리 10가지로 보살님들이 같이 이제 읽었는데 그걸 읽고 내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해야 되겠다. 그게 간경이에요. 보고 느끼고 수행하는 거. 관세음보살 봉헌품 저는 이렇게 독경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면 눈물 나게 감사하죠. 그게 간경이에요. 불교의 5대 수행 중에 하나인 간경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불사 수행이에요. 그 불사가 뭐냐면 지금 우리 그 거사님 회장님이랑 민거사님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처님 도량을 짓는 게 불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부처님 도량을 짓는 것도 불사예요. 그렇지만 가장 큰 불사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일, 부처가 되는 일을 하는 게 불사예요. 그 여러 가지 불사 중에 건물 불사도 있고 인재 불사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보시하는 그런 보시행도 불사고 모든 게 부처님 일을 하는 게 불사예요. 부처님 일이 뭐냐?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불사예요. 그래서 이 5대 수행 중에서 간경수행, 불사수행. 불사수행 많이 해야 되겠죠? 보시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많이 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간경, 불사. 그 다음에 이제 주력수행이 있어요. 우리 관세음보살 42수 진원, 두 번째 진원 우리 540도 했죠? 그게 주력이에요. 진원을 끊임없이 외우는 거. 그게 주력수행이에요. 옴마니 밤매움을 하든 옴한 기리기리 모나라 옴바탁을 하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주력수행이에요. 세 번째가 주력수행. 네 번째 연불수행. 그러면 연불이나 주력이나 똑같을 것 같죠? 근데 연불수행은 또 달라요. 생각 염자에 부처 불자를 써요. 끊임없이
생각에 찰나찰나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끊임없이 우리 오늘 연불수행도 했거든요. 뭐가 연불수행이에요? 우리 관세음보살 정근했죠? 그게 연불수행이에요. 그럼 우리 벌써 4가지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도 했어요. 우리 법문 듣기 전에 죽비치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참선했죠? 마지막 5번째가 참선수행이에요. 참선수행은 강경수행, 불사수행, 주력수행, 연불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뭐예요? 부처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강경수행이든 불사수행이든 주력수행이든 연불수행이든 참선수행이든 하나로 통해요. 뭘로?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우리 불자님들이 복을 많이 지어야 공부할 수 있는 인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다녔던 절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20, 21 뭐 그 어린 나이에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절에 있는 스님이 당신 도반 스님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도반 스님이 30대 일찍 깨달았는데 일찍 입적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30년 전 그 스님 한 5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차량이 별로 없죠. 다 버스 타고 스님들 북태산까지 큰 걸망 치고 만행을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 30대 스님이 깨달았는데 너무 70대 노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같이 도반들끼리 만행을 가면 이제 같은 나이인 거 비슷하니까 말도 편안하게 하면 저 중놈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저 70대 노인한테 반말한다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스님은 이제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당신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 생에 법문을 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30대에 일찍 입적을 했거든요. 도반하고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도반이 물어봤대요. 스님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스님 내가 출가 수행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못 들어요. 근데 그 스님 이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 생에 법문할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이 걸망 안에다가 뭐 도라이밤에 뭐면 다 들고 다니다가 버스 손잡이가 헐거지면 묶고 더러우면 치우고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만행을 할 때도. 버스가 내 것도 아닌데 고치고 닦고 또 공중 화장실 가서 들어오면 청소하고. 그래서 스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 생에 법문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생에 복을 짓고 가야 다음 생에 다시 와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법을 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이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입적을 하셨는데 그 친구 스님 있잖아요. 도반 스님. 같이 버스에서 갔다는 스님. 그게 길 가다 이제 버스 안에서 어떤 젊은 보살을 만났는데 스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한번 갈게요. 그러더니 이 스님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이 젊은 아가씨가. 그래갖고 이 비구 스님한테 와서 매일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도반 스님들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야 그것도 보신데 가서 좀 살아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보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는데 한 2-3살 되니까 그 아기가 새벽 4시만 되면 한 면박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 그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더래요. 다시 정말 자기가 법력으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부모를 선택을 하고 그것도 법연이 있는 분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도반 스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들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3-4살 때부터 전생에도 했던 명력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생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오면 알아본대요. 근데 이제 도반들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찾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출가했으면 그분이 한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40대쯤. 그때 10몇 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자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취를 감춰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제가 이 법문을 하는 거는 복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해요.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짓는 게 뭐 돈으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도량에 와서 좀 더럽다 하면 청소도 하고 이 처음 만나갖고 이 도량에 왔을 때 환하게 웃어주고 반겨주고 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누가 보시하고 공양하면 같이 기뻐하고 저렇게 공양할 수 있어서 좋다. 나도 다음에 해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공양한 사람과 똑같은 복이 있대요. 저도 그래서 저번 달에는 우리가 입제한다고 이제 과일 공양도 들어오고 대중 공양도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42수지는 기도하는데 대중 공양 접수 받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제 욕심인데 나도 우리 부처님한테 우리 대중들한테 공양하고 싶은 욕심에 다 했어요. 이제 우리 스님들도 도와주고 해서 공양을 부처님한테 잘 올리고 우리 여기 기도 함께 해주시는 도반님들한테 대중공양 하고 싶어서 이제 했거든요. 우리 부자님들도 그걸 보면 저렇게 공양하니까 좋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해도 그 공양한 공덕하고 똑같아진대요.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부처님의 그 불교의 5대 수행, 강경, 불사, 주력, 연불, 참석 다 하나로 통하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공양하고 불사 안에는 보시하는 것도 들어가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불자님들이 다 같이 부처님 되는 그날까지 함께 그 부처님의 5가지 불교의 5가지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 동참하신 분들 오세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저기 신하정 보살님하고 여행속 보살님하고 우리 문수영 보살님은 도장 먼저 받고 나가서 공양하는데 좀